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여름 수련회도 끝났고 이제 방학도 이제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할까? 또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잘 갈무리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잘 펼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을 고민하다가 이런 어떤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이 증인된 삶, 증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영화? 네, 저도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고 영화를 보고 본편을 보고 이제 그 요즘에는 영화에 관련된 해석들을 하는 유튜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유튜브들도 찾아보면서 내가 본 내용과 그 영화에 담긴 의미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여느 때처럼 그거에 관련된 어떤 유튜브나 관련된 자료, 카드뉴스 막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약간 인상 깊었던 지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이 여러 시리즈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그 시리즈,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톰 홀랜드의 그 스파이더맨까지 이렇게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시리즈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큰 힘에는,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큰 힘에는 큰 능력이 따른다. 결국은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으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이거를 영화의 전 시리즈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그 앞에 이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어서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니까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누가 일으켜 주신 거야?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무리에게 가서 근데 너네 이거 왜 내가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쭈루룩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표면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켰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이 능력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환호와 박수갈채를 나에게서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능력을 주신 분,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가리키는 도구로 그 일화를, 그 이야기를, 그 기적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고 그분을 가리키는 삶이 증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증인의 삶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증인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필요를 본다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요구사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사항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걸음걸음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등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 그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가 뒤에도 이렇게 좀 나오겠지만 결국 이 사람은 오늘 나의 문제, 내가 처한 나의 생계,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과 금을 베드로에게 원했을 것, 베드로가 그걸 주기를 원하고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그 필요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베드로는 그 사람의 요구에만, 그 사람의 요구 사항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의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주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했지만 그 돈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 그 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표면상에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걷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은과 금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요구에만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과 실제적으로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이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사님은 그 편의점에서 라면과 콜라 이 두 가지 조합을, 컵라면과 콜라 이 두 가지 조합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를 맨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안 좋겠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컵라면과 콜라를 매일매일 먹고 싶어, 맛있는 걸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를 온전히 다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겠지만, 근데 그 방법은 되게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수련회 끝나고 첫 주일이었잖아요. 수련회 다 다녀와서 그 다음 첫 주일이어서 고등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딱 갔는데, 그 고등부 이렇게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찍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전도사님 이제 예배 준비 다 마치고 일찍 오는 친구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수련회도 끝났겠다, 수련회가 어땠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지내면 요즘에 이렇게 지내요.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대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근데 저는 이제 수련회 끝난 주간이니까 그래도 그 수련회의 은혜가 이렇게 잘 남아 있겠거니, 수련회 어떤 게 좋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전도사님, 근데 저는 요즘에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너가 이제 그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니? 느끼게 되는 그 지점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제 하루를 되게 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늦게 시작하고 이런 어떤 하루의 루틴이 무너진, 그 방학이라서 루틴이 무너진 이런 모습들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저는 약간 좀 집요한 사람이어서 또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서 너가 그렇게 왜, 무엇 때문에 하루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잠에서 깨긴 깨는데 잠에서 깨서 이불 밖으로 나와서 책상에 앉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제, 이 친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실망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타닥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람을 좀 더 여러 번 맞춰보면 어떨까? 그래도 알람이 울리면은 잠에서 깨기도 하지만 그 이제 경각심이 생겨서 이제 책상 위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곤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보는 어떤 그런 류의 그 뭐죠? 그 당장의 이 친구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만의 방법이 타닥 떠올랐다. 그렇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면, 이게 이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늦게 일어나는 것 자체 이퀄 바로 실망스러움, 약간 이렇게 연결되기에는 저는 약간 좀 점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피곤할 때 늦잠 자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늦잠 잤을 때 하루가 이제 그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그거 인해서 늦잠도 때때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늦잠이 바로 이제 실망감으로 점핑한다는 점에서 이 연결고리가 뭘까? 어떤 부분에서 이 늦잠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친구에게 실망감으로 느껴질까? 약간 요 포인트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그 늦잠 자는 게 왜 이렇게 너에게 실망감으로 좀 연결되는 거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도 열심히 받았고, 그래서 한 구절 묵상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나의 이 결단이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이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 보이는 이 지점이 고민이었다. 그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친구에게 갖는 어떤 생각은 무엇이었을 것 같냐면, 결국은 이 친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구나,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 차원에서 끝났을 문제를 계속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이 친구는 사실 그러니까 그 부지런한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서 잘 흘려보내고 싶구나, 이 마음이 이 친구의 그 진짜 마음이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겉말로는 나는 게으른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그 말의 속뜻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이야기를, 이게 문제가 됐든 나의 상황을 설명하든 어떤 말을 할 때에 대개는 어떤 결과값만 이렇게 띡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때서 그러니까 내가 어때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스스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설명하기까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모든 이유는 생략하고 띡 결과값만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증인된 삶은 뭐냐면 이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삶이라는 말과 행동이라는 그 결과값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들고, 일단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친구들 왜냐면 이렇게 단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마음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번거롭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늦잠 잔다 했을 때 그냥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두 가지 그냥 해결 방안 탁탁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친구는 더 그냥 그 깊은 어떤 고민들을 할 기회가 없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큰 일이 발생하거나 약간 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해결 방안 탁탁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봐, 그리고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더 깊이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점은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번거로운 일을 증인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증인은 굳이 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이 번거로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증인은 뭐냐면 우리가 그 15절에도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 대신 그 살인자를 석방시켜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거로운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은 어떤 삶이냐? 증인은 번거로움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번거로운 일,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를 시작하고 또 이제 삶의 자리, 뭐 학교든 학원이든 가정이든 나아가실 때에 이 사랑의 번거로움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쌍방간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인풋이 있으면 나올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동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증인으로서의 번거로움, 증인으로서의 사랑은 내가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도전을 할 때 우리는 그 도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기쁨인데, 내가 사랑을 실패하고 사랑을 도전하고 어려워하면 어려워할수록 그 예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 도전, 사랑, 번거로움을 기꺼이 한번 감당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증인의 특징은 뭐냐면, 증인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베드로는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뒤에 보면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이렇게 쭉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도 경험했을 거고, 그 어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이 주는 그 함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우리는 이 증인의 삶 가운데에서 마주할 거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훈련이 뭐냐, 구체적으로 훈련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왜 또 구체적으로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없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충격 고백, 사실 말씀 보기를 막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만약에 설교를 해야 돼서 말씀을 보고 뭐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증인이 아니라 그냥 경건해 보이는 어떤 배우, 연극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쌓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예수님께서 너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실함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게 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면 잘 해야죠.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묵상의 과정, 기도의 과정, 이거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의 넘어짐은 넘어졌다라고 해서 한 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증인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것, 내 안에서 나오는 분명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어떤 허례허식과 그냥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학기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내 안을 채우기 위한 그 훈련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과 기도가 쌓여 나아갈 때에,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어떤 나의 실수를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 차원 이상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